출애굽기는 그림책과 같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림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갈대상자, 모세의 지팡이, 또 10가지 재앙, 불타는 떨기나무, 조금 더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좀 더 가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총천연색의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대상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조회수가 무지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래된 고철 덩어리를 어서 주워다가 그거를요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열을 가해서 다 빼요. 때들을 녹슨 거 부식된 거 다 빼요. 그리고 막 또 닦고 깎고 비벼져 가지고요 백화점에서 지금 사온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깜짝 같아요. 야 정말 그래서 저 놀라요. 그래서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막 녹슬고 부식된 거를 그냥 버려진 그 고철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버려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자유케 되어야 된다, 해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어내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가 하는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숫곳에서 에담으로 사람들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초반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던 곳은 람셋입니다. 람셋은 람세스 2세가 그 상징적인 애굽의 통치자예요. 근데 그 2세의 이름을 딴 지역인데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올리면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들은 출발 자체가 노예였어. 그리고 숫곳으로 옮기는데 이 숫곳은 약간 위로받고 쉴만한 곳입니다. 야영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담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에담은요 이제는 애굽이란 나라의 끝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행으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시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다가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담을 거쳐야 돼요. 황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부모들이 다 뭐든지 달란 대로 다 해주면 자식들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없어봐야 알잖아요. 뭐가 결핍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갖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에담에 딱 도착하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도대체 여기까지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 것이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광야에서 행진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는 밤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이동을 하는데 이 낮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것은 구름 기둥입니다. 불 기둥은 밤에 야생물들부터 보호하시고 온도를 데펴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것은 구름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구름으로 의지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자, 따라와, 이렇게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 또 하나는 더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구름이 쓰여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본성,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능은 그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이동하시면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멕시코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120도였더라고요, 온도가.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데 갑자기 버스 에어컨이 꺼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120도인데 밖에 나가니까는 온도가 다르지가 않아. 차 안하고 밖에 온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120도, 125도는요, 우리 섭씨로 50도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광야의 날씨는 120도를 넘습니다. 우리가 100도만 넘어도 뉴스거리가 돼요. 100도 넘었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운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120도가 넘는 이 더위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자체가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백성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차 타고 가다가요, 더운 날 이 다리 밑에서 차를 이렇게 정차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능하면 다리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나올 때는 좀 늦게 나오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으로 의지와 방향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와 방향을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구름이 꽉 찼습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 걸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호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름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항상 구름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생각 있는 백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장을 갈 때 배가 무지무지 고픈 상태에서 장을 볼 때와 배가 부를 때 장을 볼 때는요, 카트에 담아지는 게 달라요. 배가 고프면요, 카트가 막 가득 차요. 다 나한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꼭 필요한 것만 구하죠.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능, 이걸 사용해서 그들을 실용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늘을 원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늘로 인도하시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구름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장소에서 머물고 싶지 않아요. 옮기고 싶죠.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있을래? 내가 네 자리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해야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리에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되게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단지 고통만 피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인지 해도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마음 때문에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걸 어거스틴은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면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 마음이 갈급하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을 통해서 의지와 방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구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름은 목표예요. 구름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밝혀주셨어요. 가나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를 모르면 이미 표류하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이 구름은 가나안 갈 때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볼 때 가나안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때 우리의 가나안은 결정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가나안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안 나가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을 까면 안 나가요. 나 그렇게 믿으려면 안 나가. 진정한 가나안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인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제 모든 필름이 다 이제 풀렸어요. 마지막 남은 롤이 하나 남았어요. 이 롤이 예수님의 재림이 된 거예요. 이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재림 때문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저 가자 지역이 막 폭탄이 터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가자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피하게 하셨던, 직행으로 가지 못하고 피하게 하셨던 지역이 가자 지역이에요. 이 가자 지역에서 전쟁이 자주 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백성들을 몰라요. 이 전쟁이 터지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후작업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준비된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죠. 요즘에 비트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6만 불 이상 올랐던 그런 얘기 했을 때 그것이 몇 년 전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은 불안하게 하죠. 다 결국은 어딘가 누군가 그거를 착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돈 뺏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나의 가능성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계시록 7장 보십시오.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왜 울을까요? 주님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후회스러운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기회를 다 허비했구나. 내가 이 사실을 그냥 뿌연한 안개처럼 믿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구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목표가 있다. 이 구름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 구름이 향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다.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선택이 과연 어울릴까? TV를 볼 때도, 내가 차를 살 때도, 집을 구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스럽지 않죠. 쾌락을 즐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쾌락을 즐긴다. 그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우리에게 증거를 삼습니다. 증거를 내세웁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더 복잡하며 더 깊은 부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마다 우리가 선택의 지혜를 얻게 하도록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선택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알면 돼요. 다윗을 공부하면 돼요. 다윗은 예배자였고 다윗이 예배자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쳤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과 함께 구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들을 보면요, 이 작은 구름들이 모여서 대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름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뭐 새털구름, 그리고 또 이 높이에 따라서 구름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그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얼마 동안 그들이 영향을 끼쳤든지 간에, 그런 구름들이 모였을 때 허다한 구름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를 봐라. 성경에 이런 증거들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불평하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 이거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기어가도 못 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걸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유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택할 때 딱 잡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지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고 그들이 어려운 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같은 증인들이 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이 죽기 위해서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의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속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소망이죠. 이게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본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막을 짓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을 걸 생각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는데 여기서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단기적인 비전을 얘기할 때 얼마나 섭섭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자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범에 내가 맞는가? 주님의 모범에 내 삶의 선택이 자연스러운가? 이걸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들, 그들의 승리와 내 삶이 어울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세요.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됩니다. 더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고철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제사장 날을 생각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들을 그리면서 지금 빚고 깎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녹이시고 우리를 막 닦고 말씀으로 씻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찔림을 받아야 되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환경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